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은혜로 오늘도 보듬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아멘.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서 이 한 곡은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박수 치시면서 다윗처럼 바로 나로부터 부흥이 회복이 시작되리라.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봅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다같이 주님을 크게 봅시다.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부흥감의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목소리 좀 맞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은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번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있어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른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시작.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글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의 내용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적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이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옵니다. 그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없을 때 바울이 잠깐 가갖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죠. 그게 이 교인들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이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또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12명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절을 가보면은 이걸 핍박합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죽은 신이라고 모독했다고요. 얼마나 아데미 사람들이 막 아데미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중대한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죠. 니들 이렇게 안 되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안 돼. 니들 아볼로 목사님 계실 때 예수 알고 믿는 척하는데 니들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지. 성령이 뭔지. 그런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인처럼 성령이 있음도 아니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역사 이건 난 몰라.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인 같은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천국 가는 거다.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사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바로 첫 번째요.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여러분 뭐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아직 주님이 볼 때는 연약할 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를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행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격.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어떤 삶이냐 옛사람은 여러분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삶,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여러분 지금도 제일 힘든 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옛사람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피곤한데 내 몸이 먹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제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이 여기 헬레어로는 아파테스라고 쓰였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반대예요. 내 예수는 개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건데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또 얘기했었죠. 예수로 옷을 입고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도모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내 머릿속에 어떤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여러분 근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인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인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도모하는 게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스케치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넘어가야 새 사람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은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20평 사는데 옆집에 가니까 25평 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5평 때문에 평화롭고 즐겁던 상이 확 죽어버렸어. 이 마귀는 얼마나 우리의 눈을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점을 속이는지 몰라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아멘.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저거 너 잠깐이야. 10년 20년 어에다 보면 우리는 다 녹고 죽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는 거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앞에 거를 봐봐.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네가 손해를 보고 너 이 시간에 얼마나 쉴 시간 아니야. 집에서 쉴 시간에 왜 교회를 가. 그냥 집에서 뭐지 이거 온라인으로 보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온라인에 마귀를 박살내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박살내야 돼요. 대한민국 살려면 온라인 다시 박살내야 돼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건 헛되다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하는 거 그건 헛된 거야. 잠깐 왔다 가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육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철저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 육신의 정욕이 슥 여러분을 공격하고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헤쳐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에 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제가 잘 나가고 좋을 때인데 이 말씀이 계속 제 심령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이거였구나. 근데 이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내 머릿속에서 엄청난 충격을 입고서 그것이 발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 나는 처음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떤 것?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옛사람이다. 시작.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옛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아. 내 욕심 따라 산다면 나는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 옛사람이다.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육체의 구습을 쫓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육체의 일, 옛사람의 모습 뭔지 아냐? 음행이다. 더럽다. 더러운 것이다. 호색이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래서 누구 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 누구와 원수 맺는 그거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2025년도는 원수 맺은 거 다 풉시다. 아멘. 오늘 설교 중에서 이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오늘 은혜 100점 만점에 1000점이야. 아무튼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누군가 원수를 맺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그리고 이단과 21절에 투기,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게 전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옛사람의 흔적에서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철저한 우리의 그 자유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리라. 아멘.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돼요. 그때 23절에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저기가 저 심령이 뭐냐면 퓨뉴마티. 시작. 그게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가 사이에 사실 말씀이 빼져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시작. 아멘. 새 사람 되려면은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말했잖아. 회개해야 되죠. 우리 옛사람대로 살던 이 한 가지 나열된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저한 성령의 통치 아래 놓여진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게 새 사람인가? 이제 아까는 옛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이게 그냥 잘 안 와닿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원어를 보면은 데몬 크리스텔타. 시작. 데몬 크리스텔타.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크리에이트.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거듭나는 거다. 한 번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 그걸 우리는 중생, 거듭난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의 삶.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이게 1번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거듭났고 창조됐게 그분의 철저하게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산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 안 돼서 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내가 막 달리고 있어. 하나님 오시지도 않아. 나 혼자 달리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아멘. 데몬 크리스델타. 할렐루야. 두 번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다. 의가 여러분 무엇이요? 믿음이 의다. 시작.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의는, 의로움은 너는 영죽을 지옥 갈 1번자인데 내가 지옥 안 갈 최고의 선물을 줬다. 그게 예수인데 그것을 믿을 때 최고의 의로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의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고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우리가 뭘 여러분 봅니까? 캐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새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은 뭐죠? 구별된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옛사람을 따라해서 하나님을 따라로 바뀌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해서 하나님을 따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됐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생긴 건 세계는 똑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건가? 여러분 우리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죠. 새 사람을 입는 거에서 새 사람은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데 입는 걸 입는 거. 저 입는 것은 한 번 입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새 사람이 돼서도 늘 우리는 옷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옷을 입는 건 늘 깨어서 그 옷을 성결하게, 그 옷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자유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늘 우리는 여러분 정결하게 우리가 깨어있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받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계속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우리는 준비하고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냐? 오늘도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야.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 안 하더라 이겁니다. 사용하면서 예수의 권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야.
새 사람이 됐으면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못하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저주 하나 여러분 꼭 싸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다. 2025년부터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권세 능력을 분무조조 사용합시다. 입는 것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옷을 입은 자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엄청난 순종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엄청난 순종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도 전도 좀 해줄 수 없겠니? 너 감사 좀 할 수 없겠니? 너 나한테 기도 좀 할 수 없겠니? 내가 널 좀 주려고 그랬는데. 아멘. 기도해야 주는 거야. 그리고 너 슬퍼하지 마. 오늘 찬양했죠? 내 슬픔이 기쁨이 됐다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왜? 너는 조금 있으면 내 천국으로 올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을 벗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2025년도는 정말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늘 순종의 삶을 살며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이 배제된 기독교는 가짜예요. 반드시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가짜 감정도 있어요. 가짜 감정이 많습니다. 실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은혜를 받아서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짜 감정과 거룩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막 찬양 부르고 박수 쳐가지고 은혜 받겠다. 그건 좀 가짜죠. 그건 위조하는 거, 위조. 조작하는 거죠. 은혜 받아서 박수 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박수 쳐서 은혜 받겠다는 거하고 은혜 받아서 박수 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신앙은 분명히 감정인 것만 틀림없어요. 왜? 성령님이 마음을 찔러버리니까 불방망이로 마음을 때려버리고 마음을 찌르는데 감정이 폭발 안 합니까? 감정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완전 죽었어.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죽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이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공자가 죽어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체면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더 안 하지. 그 창피하게 어떻게 막 울고 못해. 속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다 이게 이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게 성령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 받아버리면 다윗은 왕인데 하체를 드러내고 춤춥니까?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 아직도 여러분 채통과 체면과 유교 문화 공자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거지. 은혜 받아봐. 신적 영광과 신적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해봐요. 뒤집어지지. 옆에 사람 누가 봐.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이 보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보는 게 무서워요?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은 간 곳 없습니다. 옆 사람 누가 의식합니까? 뒤집어지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예배 때 보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제가 볼 때는 참담합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암을 알아가지고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한 30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13년을 이제 더 생활하시다 가셨는데 이 13년 동안 외부 강의 빼놓고는 당신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 은퇴했으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근데 너무 잘 알려져서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주로 이제 작은 교회 갔다고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다 깜짝깜짝 놀라지. 마이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적도 있는 거지. 그렇게 떼주면은 시골 교회 위주로 가신 거야. 근데 이분이 13년 동안 다른 교회 가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랬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라도 성령이 내 죄를 까발려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싶었대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그대로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할 땐 계속 매주 설교했잖아요. 설교를 진짜 지겨울 정도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다 끝나.
그러니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제일 은혜 못 받습니다. 매일 준비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고갈돼 버리지. 번아웃 되는데. 근데 저도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은퇴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교회 갔는데 정말 한 번만 가서 좀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고 싶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정말 이 공간에 나타나셔서 휘어잡고 시커통에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천국의 환희와 기쁨을 느끼고 이런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강팍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탓을 합니다만 단순히 코로나 탓이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왜 교회 안 오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왜 감정이 안 일어나요?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감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야 우리가 감정을 받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반드시 거룩한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나의 죄에 오염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내가 거룩해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화로다 나의 망할 자가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런 강한 죄책감을 느낄 때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한 것이고 그때서야 천국의 환희와 기쁨이 날 것이 되는 이 복잡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정말 막 여러분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생기면서 안 그래요? 죄를 까는데 바로 너가 죄인이더라고 까는데 어떻게 죄책감이 안 일어나냐고요. 그동안 살았던 내 행실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비통한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고 비통한 심령으로 나오게 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니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 두렵고 떨려요? 왜 두렵고 떨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왜 떨리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천국 복음만 강조하면 왜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먼저 생깁니까? 기쁨이 먼저 생겨야 되지. 아, 죄사해 줬지. 천국까지. 그럼 뭐가 생겨야 돼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두렵고 떨림이 먼저 생기냐고요. 우리 한국교인 여러분들이 복음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복음만 강조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천국, 구원받았다.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설교해야 됩니까? 율법 설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죄를 까발려야 돼요. 정죄, 하나님의 정죄가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존재인지 이걸 내가 깨달아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통해 자복하는 영, 상한 영이 생깁니다. 여기에만 하나님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죄를 먼저 깨닫고 주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이 오는데 천국의 기쁨만 따지니 죄사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데 오늘 한국 교인들은 다 여러분 천국 복음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평안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심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은 딱 한 번 돌아서는 거지만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에게 숨어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야. 잘 안 나타나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찾아봐도 의인이 없어. 회개하는 심령이 없단 말이야. 안 오시는 거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왜 자꾸 안 드러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하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왜 안 나타나시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조용히 숨어 계시냐고요. 이렇게 집회 때 예배 때 드러나셔야지. 영광 중에 나타나셔야 그래야 우리가 울고불고 통곡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 왜 성령님은 숨어 계시냐고. 예배가 왜 졸립냐고. 설교가 왜 딴 얘기처럼 들리냐고요. 성령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폭로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 받을 텐데 이게 지금 예배마다 죽다 보니까
예배가 자꾸 건조해지잖아요. 무미해지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너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심히 떨었습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인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아니야. 듣는 자야. 지금 설교자가 뭘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목사님들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서 있어. 분명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옆에 서 있다니까. 성령님이 막 하시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느끼고 성령을 느껴야 듣는 자들이 느낍니다. 내가 은혜 못 받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안에 쓸 때마다 강력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왜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이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뭐가 폭로가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 내가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 내 죄성, 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불결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라고. 그거 찾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예배 공간, 이 공간에 정말 나타나셔서 이 공간에 임하셨다.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내 죄가 까발려집니다. 비통해져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리니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광풍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폭풍 같은 재앙이, 나는 완전 재앙이구나, 나는 죽을 존재구나, 나는 지옥의 자녀고, 나는 진노의 그릇이구나. 근심과 슬픔이 나에게 물밀듯 몰려옵니다. 이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통곡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게 자랑입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뭐 얘기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잘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 설교 전에 뭘 설교해야 됩니까? 율법 설교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정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를 까발리면 교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뭐 좋아하냐고. 니네가 교인이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렇게 지적하면 어떤 교인이 좋아하냐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 안 해. 그러니까 맨 뭐 하죠?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으세요. 평안 받으세요. 행복해지세요. 그거 설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인간적 위로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목사는 위로할 수 있어. 아유 수고하셨네. 일주일간 힘드셨어요. 인간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강대상은 아니에요. 강대상은 누구 말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는 순간 여러분 불결한 벌레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통곡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천국의 복음을 주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너희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7번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죄사함을 받아야 내 죄를 깨달아서 여러분 통에 접하고 엎드리고 통에 접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7번이 아니라 일일이 7번을 네가 죄를 져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위로 먼저 찾지 마시라고요. 회개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큰 죄를 졌죠. 남의 아내를 여러분 간음하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해. 무감각하게 그냥 시간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처로 맞아 살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팍하면 지금 자신이 죄를 져도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게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버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이 모양 이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마음의 강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죽자사자나 이런 위기 상황이면 여러분 정말 울고불고 달려들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이거 하지 않으면 순간이에요. 강팍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걸 무너뜨리셔야 되거든. 하나님 이게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하셔야 되거든. 죄를 졌습니다. 근데 무감각해 다윗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 악한 놈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자기 잔치에 먹었다고. 다윗이 펄펄 뜁니다. 그 악한 놈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소녀 여상 4배를 물게 하겠다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악한 놈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악한 사람이야. 죄인은 그 부자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고. 바로 다윗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하자. 그는 꼬꾸라져서 엎드려져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딴 사람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내 잘못이 안 보여.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남의 눈에 여러분 티는 기가 막히게 봅니다. 지금 내 눈 속에는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실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잘해. 가만히 앉아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판단은 잘해.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은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 판단에 당신들이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고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죠?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지고 자 죄진 여자 돌로 쳐야 됩니다. 돌로 쳐라고 율법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율법 어긴 거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놀라운 일을 하시죠. 갑자기 몸을 굽히사 땅에다 뭘 적어.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가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 이거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되게 단순해. 제가 볼 때 굉장히 간단한 답이 있는데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썼을 것 같아요? 성경에 예배기야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할 뿐이야.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면 답이 간단해. 예수님 뭘 쓰셨을까? 왜 땅에다 쓰셨을까? 땅이 뭡니까? 흙이죠. 흙은 우리 심령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심령에 쓰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몰려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거든. 다 죄인인데, 그죠? 간단하죠. 네 죄는 딱 한마디 쓰인 거지. 야, 그 여자 죄 말고 니네들 죄는 딱 쓰니까 성령님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역사. 성령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을 줍니다. 죄를 막 까발리거든. 항상 여러분 성령님은 정죄의 영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죄를 여러분 굴복시키고 죄를 여러분 드러내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이 강팍하게 강하게 역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한번 쓰고 딱 일어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다 죄인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한 번 은혜 받으면 다 자빠져서 다윗처럼 혹 우리 주인들처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오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워낙 강팍한 나머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쳤는데도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 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어. 두 번째 또다시 몸을 굳혀서 또 한 번 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성령이 2배로 7배로 역사한 거예요. 확 뒤집어. 그의 여러분 양심을 확 뒤집어 놓고 죄책감을 너무 강력하게 집어넣으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왜 젊은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부터 갔을까요? 나이 먹어봐야 죄 더 짓거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니네가 죄인이야. 우리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에 임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 상태가 일어나냐면 두려움의 광풍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폭풍 같은 재앙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근심과 슬픔이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또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지 휘필드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내가 느끼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어떻게 설교자가 자신이 느끼지도 않는 성령을 얘기할 수 있으며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18세기 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각성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목사님 3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에서는 웨슬리하고 그리고 이 조지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여러분들이 18세기에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여기에 선구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조지 필드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영국 국교에서 설교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설교한 거예요. 그 야외 설교의 창시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야외 집회 하지 않습니까? 이 선구자라고요. 이분이 설교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설교한 거예요. 이분이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압니까?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광부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광부들이 여러분 가가지고 얼굴이 이제 석탄부터 새카맣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막 성령이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너무 강력하신 분이라 이분은 설교하기 전에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 울어버려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너무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부들이 일 마치고 여러분 굴에서 딱 나오는데 벌써 성령의 강력함에 이끌려지니까 걸어오면서 그냥 우는데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석탄 묻어가지고 두 눈줄기만 그냥 하얗게 여러분 눈줄기 눈물 자국이 나가지고 그 여러분 눈물줄기만 하얗게 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빼곡하게 모여서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희한하게 여러분 가장 은혜가 끼치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설교집이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웨슬리 목사나 여러분 조나단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설교집이. 근데 이분은 설교집이 없어요. 이분이 반대했습니다. 세례성전에. 왜 반대한지 아십니까? 아니 설교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빛과 우레와 무지개를 글에다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게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글에다 글로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반대했습니다. 이분 살아생전에 설교집이 안 나왔어요. 사후에 나중에 몇몇 제자들이 여러분 기록한 건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형편없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뺨은요. 휘필드의 설교는요. 형편없게 짝이 없어요. 구성도 하나도 없고 서로 별로 결론도 없어. 내용이 아주 산만해.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분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학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 얘기를 듣고 한 번만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몇 달 걸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가는데 몇 번 파선의 위험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설교 듣겠다고 몇 달 걸려서 배 타고 영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드디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는 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째, 설교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야.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파산의 위험 몇 번 중문한이 있더라도 난 이분 설교 들으러 오겠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고의 구성과 안배에 있어서 그의 설교는 매우 빈약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수반된 기름 부음은 너무 놀라워 은혜로운 감화를 받기 위해서라면 대서양의 그 무서운 파선의 위험을 여러 차례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해드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최고의 목사님, 그 최고의 목사님도 휘필드의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들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타나시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야.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자주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자꾸 드러내시지 않느냐? 회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곳에는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 숨어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자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으면 교인도 깨닫습니다. 교인도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도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 저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자. 그런 세뇌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치한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자. 그런다고 받으십니까? 안 돼요. 졸린 건 졸린 거고 듣기 싫은 건 안 들리는 거지.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도 그걸 느끼지만 동시에 교인도 느껴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듯한 제3의 그 어떤 존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느낌을 교인이라고 못 느끼겠어요? 느끼는 거야. 이거 저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허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야.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으로 이 거룩한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숫자가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은혜 받아버리면 성령이 임한 곳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몰려오게 됐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오래 됐으면서도 왜 자꾸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우리 있는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전도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다 보내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보내십니다. 왜? 성령이 나타나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 월드 찬양교회도 숨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월드 찬양교회 나타나시도록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비통한 영, 애통의 영.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게 될 때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라는 회개할 때 통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교회 기름 부음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왜 예수님 설교할 때는 권위 있는 자처럼 느꼈을까요?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강력한 어떤 것을 느낀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느낀 거지. 겉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이게 목수의 아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강력한, 여러분 가끔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강력한 여러분 신성으로 변하셨을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쓰면은 그냥 사람들이 자빠진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여러분 스스로 억제하셨지만 인성을 드러내고 신성을 억제했지만 순간순간 그 충만하신 신성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그럴 때마다 강력한 그 신적 영광, 그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를 느끼는 거죠. 저거는 인간의 설교가 아니네. 저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나타나시면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개인적으로 나타난 역사, 이거 내적 역사라 그래요. 이건 각 개인에게 감동을 주거나 개인에게 은사를 주거나 이건 내적 역사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이런 역사. 이거는 각 개인은 각자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뭐 예배하는 중에 각 개인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여기도 성령이 나타난다 그랬죠? 각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은 은사를 주로 주시겨서 우리가 봉사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내적 역사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모였어요.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각 개인의 여러분 내적 역사는 각 개인이 받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 이 무리 중에, 이 집단 중에, 이 공동체 중에, 예배 중에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시면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받는 자들이 전부 지금 설교 은혜 받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 지금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에요, 부흥.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예배 중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목격할 때, 느낄 때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부흥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4번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시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듯이 제가 볼 땐 4개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이건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 요한이 풀렸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리들이 크게 기도했을 때 건물이 뒤흔들리는 이건 여러분 유대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완전 사마리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 세 번째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고넬료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완전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땅끝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여러분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거 다시 목격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지금 여러분들이 바람 같은 소리가 이거 영적인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막 예배 중에 막 느끼는 거예요. 이건 교인들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느끼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더니 갑자기 사람마다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서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죠. 이거는 외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 이어서 보니까 무려 16개국이 16개 나라예요. 16개 언어로 지금 막 여러분들 방언으로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이런 여러분 초현실적인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모르는데 막 영적인 존재가 막 휘가 막 치면서 머리 위에 뭐가 불 같은 게 확확 다 임하는 게 눈 다 보여지고 다 느끼면서 불 받은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막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막 얘기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 이게 신적 영광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막 정신없는 이런 감정적인 여러분 이 무아지경 이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대 지역을 상징하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무리가 역시 무리잖아요. 전체 무리가 전체 예배하는 집단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이 진동해. 건물이 막 떨려.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막 지금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지진도 아니고 이 건물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상징하는 사도행전 8장 5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가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평생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 병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한 방에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두렵고 떨리기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그 여러분 병, 그 의사만 의지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고쳐주시는 이 역사, 이 기적 이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바로 이제 고넬료의 집안에 그 가이사랴 지방에 일어났던 네 번째 성령이 나타나심은 사도행전 10장 같이 읽어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때도 똑같아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쫙 임하는 것을 다 느끼는 거야. 뭔가 이런 가시적인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겠죠. 이게 영적인 걸 얘기하겠죠. 영적인 건데 이상하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쭉 임하면은
그냥 느낌으로만 할 텐데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영적인 성령님이신데 이게 가시적으로 그냥 성령이 각 사람의 임한 모습이 쫙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가 부족해요? 이게 없다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잖아. 몸이 건조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프로그램 여러분 시간 때우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한번 여러분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여러분 예배 중에 병이 났습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각각의 임하는 방언이 터졌습니까? 언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죄를 폭로하고 까발려서 옆 사람 의식하라고 한번 통에 자복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지금 여러분 몇 번이냐고요? 이 교회 다니시면서 몇 번 있었냐고요?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회개가 문제지.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강박한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너무 강박한 거야. 오죽 강박하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숨어 계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눈물 한 방울 안 날까?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보면서도 한 번도 처절한 눈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얼마나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냐고요. 누가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강박한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어요? 못하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 충성이 안 됩니다. 절대 봉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는데 어떤 새로운 교인이 오리라고 어떻게 기대하냐고요. 와봤자 다 나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통해 자복하셔야 돼요. 철저히 내 잘못이더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딴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뭐 장로님 뭘 잘못해서 지적질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씀에 꽂히셔야 돼.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자복하고 내가 회개해야 성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통해 자복의 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신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 120년인데 교회마다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니까. 우리나라 딱 한 번 일어났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붕해 말고 있었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7, 80년대는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지 부흥의 시대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성장한 거야. 그 은혜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런 말은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건 전혀 달라요. 교회 성장은 프로그램 잘하고 교회가 돈이 좀 많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교회 성장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녀, 여러분들이 친척, 여러분들이 아는 분 대여성이 될 거면 교회 금방 부흥해요. 그거 솔직히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맘만 먹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저도 맘만 먹고 10명 데리고 와요. 그게 부흥해요? 여러분 솔직히 맘만 먹으면 두세 명씩 못 될 겁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쉬워요. 그건 가짜지. 그건 부흥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 다 무너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회 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길서주 장로님이 목사 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회개했잖아요. 친구 돈 떼먹었다고. 강퇴상했어. 철저히 회개한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울며 불며 통곡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친구 돈 해먹은 나쁜 놈이라고. 난 장로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싸움친 죄야. 누구 간음한 죄야.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내가 솔직히 겉으로는 평온하게 점잖게 솔직히 선교한다고 봤지만 솔직히 나는 조선 사람 무시했다고. 선교사도 자복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의 바다가 되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그 장대에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은. 그게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저는 유튜브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막 집회도 하고 다 좋아요. 필요할 땐 해야죠. 왜 회개하는 사람은 안 보이냐고요. 누구 잘못한 지적만 그렇게 하냐고요. 가늠한 여인 잡아다 놓고 마치 여러분들 이 죄인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여당이고 야당이고 무조건 누구 잘못했다는 지적질하지. 내 잘못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왜 없냐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딴 목사님을 이렇게 지적하고 좌판이 우판이 지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냐고요. 그 성령이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 숨어 계시지. 난 그래서 더 두려워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교회 촛대 다 옮기시면 어떡하는 거지?
지난 코로나 기간에 만교회 문 닫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이거보다 더 교회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저는 있어요. 우리 교회마저 정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려나? 이 교인들,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는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교회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런 분이 한두 명 나와야 교회가 살 텐데, 이런 분이 한두 명도 안 나온다면 이 교회가 미래가 없겠구나. 아무것도 없겠구나. 유튜브 좀 잘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기존에 있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자빠져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통곡하고 내가 충성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지금 여러분 과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는 7개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새겨 드셔야 돼. 근데 여러분 7개 중에서 2개의 교회는 칭찬받았으니까 책망이 없어. 근데 5개 교회는 책망을 한번 보시라고. 그 책망의 내용이 뭔지 전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인데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첫사랑을 잃었단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게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처음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교인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냐고요 지금. 그거 지금 어디 갔냐고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지금 에베소 교회다. 너 첫사랑 어디 갔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니네가 지금 회개해야 돼. 이 말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죽었어. 사대교회가 뭡니까? 이 죽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다니기만 해.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행실은 하나도 없어.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교인. 천국 못 갑니다. 계속 경고하잖아요. 직분만 있으면 뭐하냐고. 라우디게아 교회 뭡니까? 예수님 오히려 문 밖에 세워놔. 예수님 문에서 두들겨. 예수님을 쫓겨난 거야. 아는 사람 몇 명끼리 친목단체 하는 거야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야. 우리끼리 아는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희덕덕하면서 그냥 1시간 예배 때우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예배 드렸대. 천국 가겠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니네 너무 역겹다. 내가 토하여 내리라. 토하고 싶대요 우리 보고. 나는 정말 토하고 싶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네야. 너네 완전 죽은 행실에 사대교회. 너희라고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게 나구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에 꽂혀서 통해 자복하고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뜨거웠던 그 열성, 뜨거웠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뜨거움, 정말 그냥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좋아서 막 전도했던 그 열심, 이걸 다시 한번 되살려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